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1과 더 많은 것을 갈망함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레위기 4장 32절에서 35절, 요한복음 1장 29절,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3기 11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0장 6절. 9월 5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음. 첫 번째 질문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보라. 바울이 본보기라고 이야기했을 때 고린도에 있던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조금 길지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네, 정답은 옛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따라하면 안 되죠. 그러한 본을 받지 않고 깨어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을 똑같이 반복하면 그것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해 보시면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본보기를 통해 좋은 것이 되었든 나쁜 것이 되었든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좋은 것은 그대로 본을 받을 것이고 나쁜 것은 결코 본받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구의 인생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으며 하시는지 또 하게 되실 것인지를 기록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한 것을 본보기로 해서 역사가 진행하는 모든 세대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기대하십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침례로 서약한 하나님의 백성을 표상하는 역사적인 표상이죠. 침례까지 받았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악을 즐겨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오늘날 재림 성도들 중에도 이런 상태에 빠지지 말라는 보증이 없죠. 그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들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것 같이 우리도 성령의 지도로 말씀을 배웁니다.
그렇게 지도를 받은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애굽에서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과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우리 안에 사는 경험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최후 봉사를 예표함.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 직분을 표상하는 구약 시대의 상징적 의식에 있어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연중 봉사 중에 맨 마지막 것이었다. 그것은 속죄 사업을 완성하는 일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해 버리는 일이었다. 그것은 하늘의 기록책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최후의 봉사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강시대의 대쟁투 35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월 6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의식과 희생제도. 좀 질문이 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던 속죄 제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4장 32절로 35절의 말씀을 읽어보라. 비록 오늘날 우리에게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방식으로 제물을 바치며 예배할 성소나 성전은 없지만 이 의식을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의식을 요한복음 1장 29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과 연결해 보라. 네, 조금 긴 말씀이지만 꼭 찾아보시고 연결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의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의식은 구주 예수님의 희생과 속죄를 표상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해 보시면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이면 속죄를 위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던 예수님 자신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구원에 있어 우리가 왜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에 의존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한번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죄는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한 상태를 뜻하죠. 즉, 영생의 생명으로 존재하도록 창조한 사람을 사망의 존재가 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이 사망을 실제적으로 처리해야 하셨기 때문에 친히 사람, 즉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이것을 믿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묵상 질문해 보시면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이면 속죄를 위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던 예수님 자신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제안했잖아요. 여러분, 죄는 도덕적으로 표현해도 정말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와 생명적 시각으로 말한다면 나쁘다는 표현 정도로는 좀 모자란 표현입니다.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창조들을 철저하게 모독하고 무시하는 것이죠. 온 우주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저지른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 지구 창조를 철저히 파괴하고 우주의 창조주를 조롱하는 사건이었죠. 근본적인 죄는 창조주는 없다고 주장하고
그분의 창조한 것을 완전히 없애므로 여호와는 없다라고 우주에 공포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5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선언했던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것을 심판하여 온 우주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없애야 하는 것이죠. 사망의 존재를 멸하는 것이 여호와가 생명이심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루시퍼의 기반을, 즉 사탄 마귀의 기만을 온 우주에 드러내시고 그에게 속아 사망이 되어 존재와 생명을 잃어버린 아담과 그의 후손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리신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 모든 죽어가는 희생 제물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었고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의식으로서 정신과 마음에 감동을 주는 교훈이 되었으며 제사장들은 이런 의미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다. 희생 제물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죄에 대한 용서가 있다는 이 위대하고 중대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명백하게 계획하신 것이었다. 가르법은 기별 1권 10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월 7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쉼의 본보기. 첫 번째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읽어보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출애굽과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쉼 안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에 대해 어떤 통찰을 제공하는가? 조금 길지만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의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의 표상이 됩니다. 자, 밑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을 다시 읽어보라. 여기에 언급된 자들의 주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로서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들은 바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즉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쉼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도움을 주나요?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네,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죄의 세상에서 참된 쉼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죄를 인간의 도덕적 잘못으로만 생각한다면 인간의 행위가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일반적 종교들이 다 이러한 사상으로 인간의 구원을 주장하죠. 즉, 자신의 힘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죄가 어떠한 행위 이전의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계시합니다. 즉, 죄는 사망의 존재가 된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죽었죠. 아담의 씨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죽어가는 것이죠. 즉, 죽은 자가 스스로 노력해서, 다시 말해서 스스로 행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겠다고요? 옮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은 자의 행위는 썩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죽으면 다 썩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의 상태를 옛사람이다. 즉, 옛사람은 무엇인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장을 열심히 하고 꾸미고 향수를 뿌리고 해도 사망 없앨 수 없습니다. 썩어져간 냄새를 막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친히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사망을 처리하신 것이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들은 완전히 썩어서 땅에 묻히기 전에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로 드러내신 영생의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이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그분을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참된 쉼을 누리게 되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에 꼭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우리를 위한 본보기.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부조와 선지자 29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월 8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 4장 4절로 7절과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을 읽어보라. 시편과 히브리서에서 공통으로 주어지는 경고는 무엇이며 그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믿음을 고무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은 참된 안식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쉼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불순종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 볼까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히브리
3장 13절입니다. 히브리 3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만 자기에게 허락된 날임을 깨닫고 오늘 즉시 순종하고 충성하여 하나님 안식에 참여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3절은 오늘이라는 그 매일, 사람들은 오늘, 매일 이 하루만 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바울은 시편 95편에 기록된 오늘이라는 말을 인용해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 믿어야 하는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오늘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바 된 역사적 사건을 예로 들어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곧 믿고 순종하라고 권하였죠.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 구절을 일반 개신교 많은 신학자들은 제7의 안식일을 폐했다. 다른 안식을 정했다라고 잘못 해석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성경의 원칙에 의해서 자세히 읽으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과 4절의 핵심은 구원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것의 시급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받아들이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확신을 얻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예언의 신의 고면입니다. 오늘의 중요성.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의무를 이행하고 오늘의 시련을 감내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과 행동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산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없이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증언보감 2권 5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9월 9일 목요일 제목은 하늘 도성을 정복함. 1번 질문해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을 읽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언약의 백성들의 특징들을 확인해 보라. 바울이 기록한 문맥 속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이가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는 어떤 사람들도 차별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언약의 백성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옆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는 그런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적 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땅의 것보다 하늘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몸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중심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제7일 안식일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사람의 쉼을 위한 날로 지정하셨기보다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과 친교하는 즐거운 날로 제정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에덴 동산에는 수고가 없었잖아요. 막 정말 힘든 일이 없었잖아요. 오늘날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그 개념과 좀 달라요. 그러나 아담 부부가 제7일 안식일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창조주와 친교할 때 생명력은 더욱 풍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창조한 세계의 진정한 상태였죠.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초의 그 안식일은 하늘나라의 안식일과 같고 에덴 동산의 쉼이 있는 삶은 우리가 하늘에서의 삶과 같을 것입니다. 수고 없는 세상, 피곤함과 두려움이 없는 환경, 거기에 창조주와 함께 영생하는 즐거움과 행복,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 주는 내용이죠. 즉 우리가 하늘에 가도 안식일 지키잖아요. 근데 하늘은 피곤하지 않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지켜요. 즉 안식일은 단순히 육체적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도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은 바로 이러한 안식의 표상이기 때문에 구원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식의 의미를 알면 정말로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창조의 기념일, 구원의 기념일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이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진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제7일은 절대로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창조와 구원의 영원한 표징이기 때문이고 창조주께서 제정하신 이 놀라운 안식일은 영원하다는 것이 온 우주 앞에 증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영원히 남아있을 안식일. 하늘과 땅이 존속하는 한 안식일은 창조주의 능력과 표징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에덴이 다시 지상에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날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 의해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매 안식일에 영화롭게 된 새 땅의 주민들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시대의 소망 28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11과 더 많은 것을 갈망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는데요.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본문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가능하면 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벌써 이제 12과가 다 끝나갑니다. 다음 주는 제12과 쉼이 없는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기도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바라보며 우리 앞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성경의 인물들의 경험을 통하여 하늘 가는 여정 가운데 필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듯 보이는 구약의 의식과 희생제도 속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발견하며 그 사랑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최종적인 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믿음으로 참고 견뎌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정말 많은데 그때마다 다가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 말씀하실 때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안식일의 쉼을 통하여 하늘에서 경험하게 될 최종적인 쉼을 미리 맛보게 해 주시고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쉴 수 있는 그 놀라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